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39쪽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축복기도에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축복기도에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교재 내용은 설교 내용은 전혀 다르고 이 순서는 백용현 목사님이 쓰신 50일 기도학교 책자를 그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올해까지만 그렇게 순서를 따르고 몇 가지 항목은 내년도에 좀 빼고 또 새로운 항목을 넣어서 아예 새로운 순서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저희 교회만의 50일 기도학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려면 제가 좀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까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7장에 보면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서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충분히 받지 못한 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는 남자다운 그러한 청년입니다. 야곱은 집에만 있지만 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막 활개치면서 그렇게 사냥을 하고 다니는 그런 남성다운 청년인데 이 청년이 쉽게 우는 청년이 아닌데 너무나 구슬프게 울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애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뭐길래? 도대체 부모님의 축복 기도가 뭐길래 에서가 이렇게까지 슬퍼하며
애통하며 또 애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신 적이 있나요? 목사님, 우리 애 좀 와서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기도 받는 거 말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또 손주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는 게 부담스러우면 등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나요? 축복 기도가 뭔데요? 부모의 축복과 인정과 칭찬은 자녀에게 따뜻한 영적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줍니다. 부모의 축복과 인정과 칭찬을 충분히 받지 못한 자녀들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는 어른들을 만나신 적이 있죠. 뭘 해도 불안합니다. 실수가 참 많습니다.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뭘 해도 뭔가 불안합니다. 그런 어른들을 보신 적이 있죠. 왜 안정감이 없습니까? 부모의 인정과 칭찬과 축복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핍으로 자란 어른들은 나이가 먹어도 부모에게 완전히 독립하지 못합니다. 독립하지 못한다는 건 어른 노릇을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인 아이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꾸려요. 그런데도 가족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고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일 중독에 빠집니다. 왜냐? 인정 욕구를 채우지 못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인정받고 칭찬 듣고 또 축복을 받아서 충만하게 그게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에 매달립니다. 성과에 매달립니다.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이런 분들은 가정을 꾸려도 자녀들에게 충분한 칭찬과 인정과 축복을 주지 못하고 본인이 아이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격려받으려고 합니다. 주는 역할을 하지 않고 내내 받기만 하고, 또 받지 못할 때에는 어린아이들을 하게 됩니다. 축복은 그 인생이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난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번에 해보세요. 자녀들이 오면 어색해도 반드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예 분위기를, 전통을
축복기도 해주는 걸로 만들어 놓으세요. 손주가 와도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리고는 기도 받으면 용돈도 주세요. 축복의 용돈도 주세요. 용돈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머니 집에 가면 기도 받는 거야. 이걸 명확하게 어렸을 때부터 심어 넣어주세요. 그걸 심기 위해서 자식들부터 기도해 주세요. 아들, 며느리 앉혀놓고 손잡으라 그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자녀들, 손주들이 보잖아요. 손주들이 보면 손주들도 얘기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해주세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셔요. 축복의 능력을 잘 아는 이삭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25절입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부모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부모의 축복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아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음껏 충분히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에이 알겠지.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든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축복을 마음껏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덕신고등학교에 학급 특강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올해 1학년 2반을 맡았는데 1학년 2반은 90%가 예수 믿는 학생들입니다. 자는 애, 조는 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덕신고등학교가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어요. 오늘 꿈에 관한 이야기 할 때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보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또 아이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했어요. 꿈을 얘기할 때 어디서 살고 내 꿈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 눈을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래,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끝났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과 우리 교회 이름, 그 다음에 제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적혀 있는 요만한 말씀 카드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몇몇 아이들이 사인 받으러 왔어요. 뭔 사인이냐?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다가 똑같이 적어줬어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적어주고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써주고 사인해 줍니다. 애들이 막 너무 좋아서 오늘은 제가 간식을 사간 것도 아닌데 제가 선물을 준 것도 아닌데 막 펄쩍펄쩍 뛰면서 목사님 이거 제가 꼭 간직할게요. 우리는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칭찬 듣기를 원해요. 누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해줘야 돼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또 집을 사줄 수도 없습니다. 차를 사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그런 거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저는 제 아들과 딸에게 인정과 칭찬과 축복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부산에 있는 저희 큰아들이 오면 집에 가기 전에 꼭 기도해 줍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해 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제 딸이 또 학교로 갈 때에도 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제 딴에는 무슨 축복의 말을 해줄까? 이걸 매번 연구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못 해줬을 때는 카톡으로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저는 축복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나 평생 이렇게 힘들게만 있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버티게 해주었던 건 제 외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예언의 말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해주셨다는 그 기도문, 그거 하나 딱 붙들었습니다. 너는 이 민족의 모세가 될 거예요. 너는 이 민족의 모세가 될 거예요. 그거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돈을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집을 사주신 것도 아니고 또 저한테 재산을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다른 물질적인 것을 주신 것이 없지만 그 한마디의 말씀이 저를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자녀의 좋은 모습을 찾아내서 축복해야 합니다. 27장 26절 27절 보세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 그랬는데 이 야곱이 일을 하고 막 들어왔으니까 옷에서 악취가 나요. 어떤 악취예요? 땀 냄새, 거름 냄새예요. 별로 유쾌한 냄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코를 딱 막고 야 가서 목욕 좀 하고 와. 그러지 않고 이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향취, 영어로 구스멜이에요. 좋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 왜냐? 아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나는 그러한 냄새니까 악취가 난다고 하지 않고 좋은 향취가 난다고 말합니다. 축복 기도는 자녀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내서 발견해서 끌어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모르는 걸 엄마 아빠는 계속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손주들도 계속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칭찬할 거리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설거지를 진짜 기가 막히게 깨끗하게 하는구나. 너는
옷을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입는구나. 아주 작고 사소한 것 찾아내고 발견하여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축복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구나. 칭찬 들으면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축복하면 그 점을 기억하고 계속 그 좋은 점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녀의 좋은 모습을 찾아내어 칭찬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축복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늘의 이슬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이슬은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땅의 기름짐은요, 육적인 복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게 땅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도록 만듭니다.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실패해도 극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실 테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을 사람, 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축복 기도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합니까? 축복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에게 멋진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29절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랬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앞에 멋진 미래가 펼쳐질 거예요. 내 앞에 멋진 미래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 우리 다 두려워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늘 있어요. 이 불안함을 씻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부모의 축복 기도입니다. 야곱에게 이런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이삭이 선포합니다. 너는 만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열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형제들의 지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복된 미래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미래에 대하여, 앞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하여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 좋은 점을, 칭찬할 만한 좋은 점을 찾아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멋진 미래, 아름다운 미래, 축복된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천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봐요. 4살 될 때까지 말을 거의 못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얘는 IQ가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렇게 아예 생활 기록부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계속 너는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너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너는 멋진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계속 축복해 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15살 때 처음으로 어려운 철학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됩니다. 철학책을 아이들이 읽기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고 읽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인슈타인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대성 이론을, 우리도 상대성 이론이 뭔지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어쨌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든 건 맞잖아요. 그걸 발견한 천재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교복을 사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웬만하면 아들이 중학교 입학하는데 웬만하면 교복은 사주잖아요. 근데 교복을 사줄 돈이 없어요. 기도했더니 이웃교회 목사님이 헌 교복 있는데 필요하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헌 교복을 입고 처음 학교를 등교하게 됐어요. 헌 교복을 입히고 그러고 나서 사모님이 그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해요? 아이고, 너네 아버지가 시집이도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 교복 하나도 못 사준다. 미안하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온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옷 맞잖아. 이 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이다. 떨어진 옷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신단다. 멋지죠? 사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셔. 네가 입은 옷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축복하며 학교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이 어머니의 축복 기도를 받은, 이 축복을 받은 이 아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느냐? 대전시 전체에서 모범학생으로 뽑힐 만큼,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에 가서 상을 받을 만큼 공부를 잘했어요.
대전시 모범학생으로 뽑혀가지고 교육청에 상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교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복 바지 무릎에 빵꾸가 났어요. 그때도 사모님이 또 야, 네 아버지 능력이 없어가지고 빵꾸난 교복 입혀가지고 아주 동네방네 창피를 다 당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이 아들을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아들아, 구멍 모양이 별처럼 생겼다. 이 별은 영광의 별이야. 주님의 일을 하는 엄마, 아빠 덕분에 헌옷 기워 입는 것도 큰 영광이지.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공부를 계속 잘해서 나중에는 학생회장도 됐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진심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고 믿음과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도움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부모가 집도 사줄 수 있지요. 형편이 되면 집 사주는 게 좋지요. 차도 사줄 수 있으면 사줄 수 있으면 좋지요. 또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열심히 도와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의 축복권부터 회복하십시오. 어색하다. 한 번도 안 해봤다. 기도해 주는 걸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부터 부모로서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자녀가 특별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을 심는 복된 부모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복되고 귀한 밤에 주여 부모된 저희를 주여 축복권을 회복하는 자로 그렇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손주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는 가정과 가문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주님 놀라운 집안의 풍습을 만드는 전통을 만드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께서 진심으로 부모가 축복할 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주여 큰 복 받도록 마음껏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